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1장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장엄하게 그리고 그 묘사를 아주 이렇게 잘 묘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 묘사를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과 이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서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 조화를 이룬다고 할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나오는 이제 제가 8절까지만 읽었는데요. 2장 6절부터 11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과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시에 찬송시, 그리스도 찬송시로 1세기 때 성도들 가운데 아마도 누가 저작을 했는지 바울이 저작했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 당시 때 1세기 때 성도들이 다 암송을 하면서 불렀던 그 고백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의 내용과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그 한문으로 기독교라는 말을 썼지만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쓰면 기독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것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신앙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른다.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일본 말에서는 제가 기억나는 게 키리시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찬을 가리켜서 키리시탄. 하여튼 일본의 그리스도인들도 키리스탄, 그리스도인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명명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소개하는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른다. 되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내가 부모님의 이름도 모르고 부모님의 성격도 모르고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도 모른다. 그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과 골로새서의 내용이 차이가 있다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의 성육신, 낮아지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올라가심.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휴밀리에이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겸손, 비하, 자기 비하, 그리고 예수의 올라가심, 엑살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올라가심.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동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스도의 본성. 그래서 그분의 본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진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는 이 찬송시를 기록을 하면서 이 찬송시에 나오는 내용을 7중, 그리스도의 7중론, 7중으로 7가지로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적어도 오늘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오늘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 얼개를, 그 틀을,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는 이 찬송시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15절에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형상. 히브리서에서는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는 형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럴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신 명령들이 여러 명령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 중에 가장 센 명령, 가장 강력한 명령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였어요. 우상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혹은 동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형상화하지 말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는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 오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이 그러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신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금기를 깨뜨리신 건가? 하나님 스스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드셨단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 모든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냐면 우상 자체, 그 동물이나 혹은 나무를 가지고도 우상화했거든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만 그 당시 때 우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늘날 모든 민족의 역사가 민족 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우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형상화시켰어요. 당시 바울 사도가 썼던 골로새서 그 당시 때 1세기 때의 헬라 세계에서도요. 다 신을 형상화했어요. 신을 형상화. 그래서 아테네에 갔을 때 바울이 놀란 거 아닙니까? 이 아테네라고 하면 그 당시 때 헬라의 최고의 지성과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에 그냥 엄청나게 신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을 형상화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너무 분개했던 거예요. 분개. 신을 다 형상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금지, 형상화 금지 명령을 내리신 분께서 형상을 내셨네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주체 우리가 근본적으로 왜곡과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이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자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대상에게 문제가 없어요. 뭐 우상은 물질이고 뭐 동물이고 이런 새 형상도 만들고 이집트에는 소의 형상을 제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 동물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주체인 누구예요?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소월이 투영돼서 그것을 우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만드시려면은 누구로부터 그 기원이 시작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당신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인간은 인류 역사가 뭐 이 세상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나오고 문명사의 획기적인 발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인간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신에 관한 한 근본적인 오류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오류가 없으신 온전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쪽에서 가장 온전하신 유일하신 형상 단 유일하신 형상 단 한 분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형상화시켜서 형상화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1차적으로는 그 당시 때 헬라 사람들의 많은 그 세계관, 그 종교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세계관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때 사람들은 다 헬라의 우상을 다 섬겼는데 그 우상에 따라서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 당시 때의 헬라의 세계관, 헬라의 종교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려는 그 뜻도 있지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유일하신 형상이신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에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생애를 사심으로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형상, 세 번째 형상도 없어요. 단 하나의 형상,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신 단 유일하신 형상,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이 보이지 않는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수식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가시화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준 유일하신 형상 바로 그리스도라고 바울 사도가 제일 첫 번째 천명을 하는 겁니다. 이 찬송시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참 형상.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형상도 우리 마음속에 가지시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 되시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
15절에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야기를 하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에 해석이 중요해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으니까 이게 시간적인 순서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초대 그 교부 시대 주후 4세기 정도의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피조물보다 좀 뛰어나지만 시간적으로 먼저 태어나신 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아타나시우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에 관한 논쟁들이 있었어요. 삼위일체 논쟁은 삼위일체의 어떤 변화나 이런 동질성 이거보다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핵심이 달려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시간보다 먼저 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표현을 다르게 써야 돼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피조물이라는 것은 크티세우스. 만약에 헬라말로 얘기하면 프로토 크티세우스 이렇게 해야 돼요. 먼저 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프로토토쿠스 이렇게 했다가 바울 사도가 그 용어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분은 이 세상에 처음 으뜸되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개념. 이 여호와의 증인도 이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조물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 된 겁니다. 여기서 먼저 나신 자는 우리가 나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해서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출생하고 낳잖아요. 우리는 그 시간의 경험 속에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서의 경험적인 원칙, 경험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 쪽으로 가져가서는 안 돼요. 그쪽에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영원한 작정, 신비 이걸 논할 때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에서의 이성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영원한 출생이라고 우리 선배들이 얘기를 했어요. 영원한 출생. 그럴 때 영원한 출생도 우리가 가진 감각, 우리의 경험으로 인간들이 태어나서 사람들을 낳고하니까 태어난 생일이 있을 거 아니다. 이렇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추론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도 언제쯤에 태어났을 거 아니냐? 이렇게 범위를 넓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의 인간적인 이 경험과 공간과 시간의 제한 안에 있는 이성으로 공간과 시간 바깥에 있는 초월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말은 권위 차원에서의 먼저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조금 설명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먼저라는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부모님하고 식사를 할 때 부모님에게 먼저 드시죠 하는 거죠. 먼저 드시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먼저뿐만이 아니라 그 존재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 존재의 권위, 질서, 그걸 인정해 주는 차원의 먼저잖아요. 마치 여기서의 이 먼저도 모든 피조물을 위해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철학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기독교 철학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쪽으로부터 출발해요. 철학은 이성이 주인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부터 출발해요. 이성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긴 쓰는데 사실은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때 12세기, 13세기에 보면 안셀무스라는 분이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믿음과 이성에 관한, 계시와 이성에 관한 이 내용을 이렇게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린 알기 위해서 믿는다예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믿기 위해서 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 안다는 말은 내가 이성으로 납득시켜서 이성으로 출발을 해서 내 이성에 납득이 돼서 내가 믿음을 갖겠다. 이 식이 아니고 우리는 알려면 우리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우리는 성경의 이 삼위일체의 신비라든지 그리스도의 이 양성, 인성과 신성이 양성이 동시에 한 통일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 그리스도의 양성교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어요. 믿어요. 우린 믿어야 해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의 으뜸되세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아까 좀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의 개인의 경험은 저는 어머니의 모태 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도 걸리질 않아요. 성경 말씀이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방황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저는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다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이제 중간에 예수를 믿는다거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신앙이 확고하지 않으신 분들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제가 공감을 했어요.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무리 없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 걸림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알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그 마음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문턱을 넘어가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피조물의 으뜸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피조물의 으뜸 된다고 그럴 때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절에 보면 이 전치사가 중요해요.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그에게서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창조되되,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16절의 끝부분에 가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죠. 창세기 우리 1장 1절 2절 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하나 피시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시죠. 여기 잡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창세기 1, 2, 3장. 창세기 1장의 1, 2, 3절. 요한복음 1장의 1, 2, 3절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여기 또 만물이 또 나오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그는 누구예요? 여기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가 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다 지어졌어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시면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누가 등장하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거기 누가 나오죠? 하나님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 구약 성경에 루하우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 루하우. 그러면 이건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 그러면 1절은 성부 하나님, 2절은 성령 하나님이라면 3절에 그러면 말씀이 어디 계셨어?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3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이 아말이라는 말인데 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단 말이죠. 무엇으로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러면 창세기 1장 1, 2, 3절은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뭐 성부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이 세상의 모든 맞는 것들이 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어떻게 해요? 전제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공동의 창조 사역에 함께 있었음을 전제하면서 1장 26절을 가보시죠.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양대로. 계속 우리예요, 여기는. 1장 26절에 우리 인간 창조를 하는데 마지막 날 우리 창조하는데 우리의 형상, 우리를 아주 강조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염두에 둔 표현 아니겠어요? 주석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6절을 얘기할 때 그 복수를 그냥 장엄의 복수, 위대함의 복수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창세기를 우리가 다시 창세기 1장 1, 2, 3절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 요한이 그 설명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창세기 1, 2, 3절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특별히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다시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미 계셨죠. 우리가 아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먼저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전체를 유기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먼저 계심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이미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이미 계셨어요. 선제하셨다 그래요. 선제하셨다. 근데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그는 누구예요? 그는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 로고스란 말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러니까 로고스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로고스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창세기 1장 1절, 2절과 3절을 염두에 둔 해석이죠. 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창조의 역사 속에서 무엇으로 역사하셨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 일성,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의 발현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 발현.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 존재의 집이라고 해요. 언어를 존재의 집.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머리가 돌아갈 뻔했는데, 글쎄요, 제가 뭐 다른 철학자들 전문가는 아니지만 신앙을 떠나서 신앙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간이 이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궁극의 철학자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하이데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이성적으로만 사유했을 때, 근데 그 사람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말하는 거로 자꾸 연상시키시면 안 돼요. 우리도 물론 그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도 속에 있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그 장엄의 복수로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나타나는 천지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태초에 그 시작을 알리는, 이 세상의 기원을 알리는 그 내용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골로새서에 돌아오셔서 그리스도는 이 만물이 창조지.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만물이 8번이나 등장해요. 만물이, 혹은 모든, 여기 15절에 모든, 16절에 만물, 뒷부분에 가면 16절에 2번 나오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두 번째 부분에서 모든 피조물의 으뜸인데 제가 이게 설명을 했는데, 세 번째는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네 번째는 18절입니다. 18절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시라.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첫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의 으뜸, 모든 피조물보다 권위적으로 위에 계신 분이라, 통치하시는 분이라, 이런 뜻이죠. 세 번째는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분이에요. 네 번째, 교회의 머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으뜸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분이다. 이것을 누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고백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이 고백 안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알아도 들어도 그리스도가 어떤 역사를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냐면, 교회 공동체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노래할 때, 그리스도를 찬송할 때 그분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오. 그분은 이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이 피조물의 유일한 창조주 되시는 분임을 누가 고백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창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교훈받아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16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창조되되라는 말은 그냥 완료형을 썼어요.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동일하게 과거사로 썼어요. 창조되되 혹은 16절에 창조되었고 이렇게 썼는데, 바울 사도는 이 표현을 쓸 때 아주 조심스럽게 이 표현을 썼어요. 16절 초반부에 나오는 창조되되는 과거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활동, 그 창조 활동은 끝났지요. 하나님께서 고대 세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은 6일 창조 사건은 끝났어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창조 사건은. 그러나 16절 뒷부분에 나오는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형을 썼어요. 이 현재 완료형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끝난 사건인데 그 사건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계속 미칠 때 그때 쓸 때 쓰는 어법이 이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 표현을 얘기하면 계속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해오고 있다. 창조가 끝났지만 창조의 역사는 지금 어떻게 계속 되어진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속적인 창조라고. 신자의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지속적 창조의 역사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이시면 어거스틴 선생님은 창조와 관련돼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주는 이 세상에 여기 16절에도 보면 하늘과 땅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과 땅. 이 천지 만물,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데 이 천지 만물 모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보는 우리 가시적인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은 어거스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들은 우리가 해가 질 때도 이 세상의 모든 비가 올 때나 오늘 날씨가 좀 흐린데 아침에 좀 비가 살짝 왔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온 우주의 삼라만상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그 천지 만물 피조 세계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듣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우리 그 메시지를 온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피조물부터 그 찬송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또 생각은 찬송가가 물론 그리스도의 구속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사실, 이 사실의 큰 내용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 찬송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찬송가를 좀 그 우주 만물, 일반 은총이 우주 만물에 대한 이 삼라만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부분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찬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찬송가 중에 그게 별로 없어요. 온 천하 만물 우러러 7절까지가 나와 있는데 다 뭐 찬양하여라 그거 있는데 그런 찬송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창조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이 모든 세계라면 우리는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그렇게 통치하시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뜻을 위하여 역사하실 텐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복되게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참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으뜸 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십니다.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주를 지금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은혜와 이런 고백 속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된 백성임을 알고 참되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